소바님들 반갑습니다. 염도 염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금광 이런 개성이 있죠. 나홍스님의 개성입니다. 아미타불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는 한 생각을 곰곰이 붙잡아서 한 생각에 집중한 간절한 마음을 잊지 마라. 그래야 해서 생각이 다하고 생각이 없어진 곳에 이르게 되면 몸 그대로 여섯 감각기관 그대로 모두 부처님의 금빛 광명을 발하리라. 그런 개성입니다. 염도 염궁 무념처 생각이 생각 없음에 왜 한번 이르러야 할까요? 그죠? 생각이라는 것. 우리가 요즘에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자유의지는 없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할 때 이미 몸에서는 그 생각 이전에 어떤 호르몬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결정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면은 이미 좋을 것이냐, 싫을 것이냐, 그저 그럴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 놓고 생각을 해서 좋은 이유를 찾고, 싫은 이유를 찾고, 그죠? 그저 그런 이유를 찾는다. 바로 그것이 지금 뇌과학에서 하는 말이죠. 그럼 남녀 간의 문제만 그렇겠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미 부닥치는 순간에 내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 판단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과학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보이는 것도 이 오온이라는 한계 지어진 조건 속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이것이 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에서는 어떤 상황마다 내가 프로그래밍 된 대로 반응을 한다. 그것을 사람들은 나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내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생각당하고 사는 거죠. 그죠? 생각당하고 살고 그 생각당한 것 가지고 또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해서 온갖 고를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 생각이 비롯하는 거기, 몸의 바탕, 그것만이 아니고, 그죠? 몸 이전의 그러한 생각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먹고 화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로부터 몸을 받기 이전에, 그죠? 부모도 나기 이전에 이 나는 무엇이었는가?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온 법계와 더불어 하나인 우리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청정 반야의 모습이다. 그것이 한계 속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조건 속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부처님의 그러한 광대한 원이 우리 중생들의 사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나타납니다. 부처님이 나의 사연에만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입자와 파동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소리를 냈을 때에는 이 소리라는 파동은 동시에 여러 사람이 들을 수가 있지요. 그죠? 이 마음의 작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모든 이에게 전달이 됩니다. 조건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조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여러 사람한테 못 가죠. 한 사람한테만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떤 당연한 전제를 고집하고 있는 한 그 전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소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미 마음이 떠난 남남에게 오해에서 비롯된 나의 말로 당신을 좋아한다. 그런 게 아니다. 백날 얘기한들 없는 말이나 마찬가지겠지요. 그죠? 그와 같습니다. 조건이 정하면 있는 것도 없는 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한계 지어진 이 상황 속에서 살면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여기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당하는 삶으로는 끝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당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업식이지요. 그죠? 업이 만들어준 생각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내 생각에 항상 여유를 두고 그 옆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죠?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러한 자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의 이치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세분해 가지고 바로 연기의 이치를, 연기로 드러난 세상을 세분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했지요. 그죠? 모든 것은 인연들이 변화 과정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머무를 수 있는 고정된 것이 없다. 왜? 조건 지어진 것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건 지어진 속의 무엇은 항상 바뀌는 것이지 변하는 것은 없다. 이러한 것을 깨달아서 그 바탕에 이르게 되면은, 걸림없음에 이르게 되면은 바로 열반 그대로 평안하다, 즐겁다, 모든 게 새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게 괴롭지요. 일체 계고가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봤을 때 바로 무아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라고 생각한 것은 나라고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것, 나의 것이 아니죠.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진 것이죠. 그죠? 이 생각되어진 것에 집착하다가 보면 반드시 어긋나서 탈이 나게 마련이다. 그러면은 생각되어진 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죠? 새로운 측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되어지는 것의 관문을 한번 넘어가야죠. 그것이 념도념궁 무념처입니다. 생각이 생각 없음에, 생각의 바탕에 이르러서 생각 없음, 생각 아님에 도달을 했을 때, 그런 때에 이게 업의 주인이 된다. 그것을 깨달음이다. 또는 견성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어나는 생각의 옆이 보이고 일어나는 생각의 밑이 보이는 거죠.
보살님의 이름으로는 관세음보살이죠. 소리가, 사연이, 업이 보이는 겁니다. 업이 따라서 거기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보는 거죠. 보입니다. 보이니까는 그 모습에 의도가 보이고 그것의 새로움이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움이 보이는 것, 어제보다도 새로운 생각, 커진 생각으로 생각의 옆을 보는 것. 그러다가 보니 모든 게 새롭습니다. 나도 새롭습니다. 역경이라고 생각한 것도 바로 순경,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보이면은 그것이 위대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안 보이면은 영원히 주저앉아 버릴 그러한 캄캄한 나를 맞는 벽이 되어 버립니다. 갑갑함의 벽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내리고 생각 없음에 한 번쯤은 도달을 해봐야 한다. 내 생각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것을 한번 도달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수행이죠. 거기에 이르는 과정, 호흡에 집중을 하거나 또는 어떤 명제, 화두에 집중을 하거나 물에 집중을 하거나 불에 집중을 하거나 그죠? 또는 진언에 집중을 하거나 수많은 방법들이 나왔죠. 하지만은 그 수많은 방법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 바로 무념처입니다. 생각 없음, 생각 아님, 생각 아닌 생각, 본래 생각, 그것이 반야입니다. 이런 업에 의한 생각이 없어지고 이러한 생각을 담는 바탕, 생각의 주체, 그것을 진정한 나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하다, 내가 없다 할 때에는 업으로 이루어진 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이 나의 것이면은 내 마음대로 돼야지요. 그런데 몸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절대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이런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서 계속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갑갑해하잖아요. 내 것이라면, 나라면 바꿀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갇힌 것의 한계를 한번 벗어난다. 염도, 염궁, 무념처입니다. 생각 없음에 이르러서 생각 아닌 생각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바로 참다운 무아이고 말을 바꾸면은 진아이기도 합니다. 말에 걸려가지고 생각 없다. 그죠? 내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시라고 하면 됩니다. 그것을 대승불교에서는 공에 빠졌다라고 말하죠. 악취공이라고 말하죠. 그런 무아론자들, 무아에 빠진 거죠. 그럼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무아인데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사나요? 그죠? 무아인데 그것으로서 평안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걸 보면은 생각만 그렇게 무아인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아를 벗어난, 무아를 넘어선 새로운 차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음에 이르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관세음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을 통하여서 거기에 이르는 것이죠. 관세음의 사랑 속에서, 관세음의 밝음 속에서 바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반야의 생각과 관세음의 생각과 하나 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수행의 결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것을 요즘 말로 일상으로 표현하면 창의력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창의력인가요? 불보살님들의 가피력이 함께한 창의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흘러 지나가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공덕의 실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깊게 깨우치는 깨달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고 깨달음입니다. 거기에는 불보살님들의 원력이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가피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무념처에 이르렀을 때 바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진다. 그죠? 생각의 바탕이 달라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나날이 하루의 정진으로 우리는 이 업의 날을 벗고 업식의 한계를 열어서 그러한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나가고 그리고 한계재진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해 나갑니다. 오늘 또 새로움으로 더 큰 보람과 공덕의 하루, 그 새로움을 즐기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도반님들의 이름과 이름에 담긴 소중한 원, 더불어 하고 있는 이 함께 가는 소중한 인연들, 수행을 생각하며 이 나날이 언제나 불보살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